할렐루야. 옆 사람을 쳐다보십시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요, 지금 설교 시간이 약 15분 지체가 됐습니다. 새로운 목사님 소개하고 제가 또 구구절절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체가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설교를 짧게 할 건 아니고 돌이켜보니까 정말로 은혜였어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 최고의 단어가 뭘까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옆 사람들 쳐다보십시다. 잘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그겁니다. 같이 한번 말씀의 제목을 읽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 열심히 충성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물론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하실 게 뭐냐면 우리가 립서비스 해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립서비스 해드리는 거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까 김석수 목사님이 금년 1월에 어머님을 보내셨다고 하는데, 어머님 보내셨다고 하니까 저도 가슴이 뭉클해져요.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목사가 된 거거든요. 부모님에게 우리가 정말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구찌백을 사가지고 가서 어머니 이거 명품이에요. 이것보다는 날마다 어머니에게 어머니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것보다 더 행복한 말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길 원하셔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3대 절기를 지키라고 지시하셨어요. 그 3대 절기가 뭐냐?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하는 절기예요. 첫 번째 절기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생활을 400년 동안 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어요. 그때에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유월절은 담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왔던 사망의 세력이 담을 넘어가서 그들에게 사망의 세력이 해를 끼치지 않은 거예요. 담을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집에는 장자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것이 유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그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얘들아, 애굽 땅에서 내가 너희를 이끌어냈다. 이것 좀 해마다 절기를 정해서 감사해라. 그래서 명령한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또 한 가지의 절기가 있어요. 우리가 가을에 지키는 추수감사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농사를 잘 짓고 그걸 창고에 가득 담아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로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들이 안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얘들아, 1년의 마지막 거둔 모든 것을 다 모아서 일주일 동안 함께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라
할렐루야. 그것을 가리켜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또한 초막을 치고 그 초막에 곡식을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절기가 뭐예요? 하나님 1년 동안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명령한 거예요. 감사해라. 감사해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거 감사해라. 1년 동안 지켜준 것 감사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립서비스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시작과 끝만이 아니라 중간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주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출애굽을 할 때 광야 생활을 합니다. 먹을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그 떼약 볕에서 구름 기둥을 주셨고 그 추운 광야에서 불 기둥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첫 열매를 거두었어요. 그걸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금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바로 그 날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첫 번째 열매를 거뒀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며 제가 목회하면서 저희 처남이 저희 교회에 출석을 했었어요. 예전에 제가 개척교회를 할 때 처남이 첫 번째 월급을 받았는데 월급 봉투 어느 날 헌금함에 보니까 봉투가 들어있는데 감사헌금 봉투가 아니라 월급 봉투가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 월급이래요. 하나님 앞에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래요. 첫 번째 건 하나님의 것이고 두 번째 것은 부모님과 자기를 사랑했던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이 일주일의 첫날이잖아요. 첫 것을 드립니다. 내 첫 마음을 드립니다. 내가 첫사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이것이 사라졌다면 오늘 회복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감사하십니까? 말로만. 정말로 감사하자고요. 그런데 감사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하고 말씀 듣고 바깥에 나갔는데 더워 죽겠네 라고 말합니다. 순식간에 내 입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죽겠네가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 행복은 대상이 아니라 재능이다 라고 말했어요. 제가요 이래봬도 운동신경이 좀 있습니다. 나이가 70이 다 됐어도 운동신경이 제법 있어서 동네에서 목사님들과 함께 매주 수요일 아침이면 가서 족구를 합니다. 거기에서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은 딱 한 분이 계시는데 박채일 목사님이셔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제 똘마니들입니다. 그런데 그 족구를 하면서 볼이 날라오면 제 위치가 어디냐면 앞에서 스파이크를 매기는 위치입니다. 거기 아무나 서 있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다 갖다 누구를 세워놓게 되면 소위 말해 똥볼을 차게 됩니다. 그런데 저에게 볼을 띄워주면 저는요 아주 예쁘게 집어넣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하고 싶다고 해서 거기 해놔도 못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운동신경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재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에 재능이 있는 사람은요 놀랍게도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와요.
그런데 재능이 없는 사람은요, 그 좋은 환경 속에서도 짜증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재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위치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감사의 재능이 있으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축구를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얼마나 볼 트래핑을 잘하는지 몰라요. 요즘에 우리 손주, 큰 손주가 그 축구 학교에 나가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잘난 척하는지 몰라. 자기가 트래핑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외국의 축구 선수 이름을 줄줄이 꿰면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재능이 없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재능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 성격이 외향적입니까? 내향적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외향적입니까? 내향적입니까? 제가? 그렇죠. 100이면 100사람 다 외향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저는 심각한 내향성 인물입니다. 쉬운 예로, 예전에는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다가 반찬이 부족하면 이모 반찬 더 주세요, 이걸 못했어요. 미안해서. 그런데 목회하면서 외향적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목회하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그 속에 남아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재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재능을 갖고 계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쫓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기록된 숫자는 5,000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5,000명은 남자 장정만의 숫자이니까 최소한 몇만 명은 될 거예요. 여기도 남자가 더 적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시장하게 됐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 곳은 빈 들입니다. 공장도 없습니다. 어디에서 공급해 올 만한 장소도 없습니다. 자, 정말로 심각한 빈곤의 순간입니다. 공급할 수도 없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때에 아이고 배고파 하는 순간에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설교는 길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 집에도 못 가게 만들고 배고프게 만드냐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배고파 하는 것을 느끼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배고파합니다. 보내서 집에 가서 밥 먹고 오게 하시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아니야, 너희들이 줘. 그때 한 제자가 잘난 척하고 말합니다. 예수님, 농담이지요. 그건 말도 안 돼요. 설사 준다고 합시다. 공장이 있다고 합시다. 떡이 있다고 합시다. 돈이 없어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핑계를 찾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래서 안 돼요. 공장이 없어서 안 돼요. 그리고 돈이 없어서 안 돼요. 시간이 없어서 안 돼요. 누구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답하고 있잖아요. 항상 뭐 하자고 그러면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하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한번 해보리라 하고 찾아갔어요. 그리고 찾아가서 찾아온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거기 모인 사람은 남자 장정만 5,000명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주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요만큼입니다. 예수님 손에 들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버럭 화를 내야 됩니다. 야 이놈아, 이것밖에 안 가져와.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들더니, 여러분, 절대 빈곤 속에서, 절대 정말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걸 들더니 감사를 끄집어내십니다.
이게 주님의 재능이에요. 주님은요, 그 환경 속에서 채찍질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화를 내고 빨리 가서 가져오라고 그들에게 진노한 것이 아니라 그걸 손에 받아 들고 손을 듭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하늘을 향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축사하시고 축복하며 감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재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재능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5,000명 앞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감사할 수 있는 주님, 우리는 불평하잖아요. 이것밖에 안 돼요. 이거 큰일 났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감사를 끄집어냅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자유의지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물이에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비가 온다는데 갈까 말까 하다가 에라 오늘은 쉬지 하면 쉬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비가 와도 아무리 날씨가 극에 달해도 난 예배 드리리라.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리라 하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선택을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절대 빈곤의 상황, 절대 부족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뭘 선택을 했느냐? 나는 감사를 선택하리라.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주님 손에 든 게 뭐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보이지? 자, 우리 전부 눈을 감아라. 왜요? 우리 감사기도 하자. 여러분, 이걸 놓고 감사기도 하자는 주님의 그 기도 요청에 그들이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감사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불평보다는 감사를 선택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속에서 감사를 끄집어낼 수 있는 재능을 가지신 거예요. 축구선수가요, 똑같이 프리킥을 찹니다. 그런데 재능이 있는 사람은요, 손흥민이가 차면 저 구석으로 가서 골인을 시킵니다. 재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서 차면 소위 말해 똥펄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때문에,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러지 맙시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찾아내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이무라 가지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섬유 6종 암이 걸렸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고 암이 전가가 됐어요. 그런데도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열심히 의사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참 안타깝게 31살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근데 그가 책을 하나 썼어요. 정의학이라고 하는 책. 거기에 이런 글이 있어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어요.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것에 사람들은 왜 감사할 줄 모를까?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이, 형제가 있고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손이 둘이고 다리가 둘이고 손을 뻗어서 무엇을 잡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멋지고 감사한 일이 있을까? 여러분, 그는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어요. 다리를 잘라냈기 때문에. 그런데 주위 사람들은 아무데나 갑니다.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게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름답고 귀한 것이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한다. 하루 세끼 밥 먹고 밤이 오면 자고 다음날 아침을 맞는다는 것, 웃고 울고 노래하고 소리치고 뛰어다닌다는 것, 산에 오르고 바닷가를 걷는다는 것, 온갖 자연의 멋지고 아름다운 것에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산다는 것, 너무나 희한한 일이 아닌가. 그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저렇게 감사할 것이 많은데 감사하지 않고 사는 게 너무너무 희한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그는 일침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눈물나게 소중한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나는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잘 들어보세요. 그걸 아는 사람은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려 본 사람만 알 수 있다. 두 다리로 살다가 감사가 몰랐는데 어느 날 한 다리를 잃어보니까 두 다리 있었던 것이 너무나 행복한 것이었구나.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찾아내세요. 감사를 찾아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가 어느 날 숲속을 다녀온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숲속을 다녀왔는데 뭘 보고 왔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녀온 친구가 아이 별거 없어, 특별한 거 안 봤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헬렌 켈러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두 눈 뜨고 두 귀 열고 그 많은 걸 보고 와서 들은 것도 없고 본 것도 없다니, 세상에 이게 그의 마음이었어요. 자기는 보지도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말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저들은 봐요, 들어요. 그런데 그게 자기는 아무것도 안 봤대요. 별로 본 게 없대요. 헬렌 켈러가 그 말을 듣고 내가 만약에 사흘만 볼 수 있다면, 그래서 시를 썼어요. 내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렇게 썼어요. 첫째 날에는 나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이제껏 손끝으로 만져서만 알던 그녀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겠다. 그리고 밖에 나가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들, 그리고 석양에 빛나는 노을들을 보고 싶다. 첫 번째 날에 그가 보고 싶은 게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나가서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로구나 하는 걸 보고 싶었어요. 둘째 날에는 먼 동이 트며 밤이 낮으로 바뀌는 웅장한 기적을 보고 나서, 밤과 낮이 무엇인지 몰랐잖아요. 서둘러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을 찾아가서 하루 종일 인간이 진화해온 궤적을 눈으로 확인해 볼 것이다.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겠다. 두 번째 날에는요, 웅장한 이 땅을 보겠다는 거예요. 드디어 세 번째 날, 마지막 날이 됐어요. 마지막 세 번째 날에는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볼 것이다. 그리고 오페라 하우스와 영화관에 가서 공연들을 보고 싶다. 그리고 어느덧 저녁이 되면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쇼 윈도우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와. 이게 3일째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 사흘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고 싶다. 여러분, 지금 꿈에도 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을 그린 줄 아십니까? 내 남편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 내 자식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 단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날마다 보잖아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다고요? 그런데 불평을 선택한다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정말로 가장 낮은 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 우리 고상기 집사님이 이사를 가셨지만 여기에 한 번씩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옆에서 부축을 받고 그렇게 나오는 것. 그런데도 그분은 말해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대요. 그런데 우리는요, 두 발로 걸어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감사가 없다고요? 여러분, 감사는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감사를 말하는 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감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감사에는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데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 한마디의 말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말이 그 사람 속에 잠재된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비밀의 열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어떤 힘이 있는 줄 아십니까? 감사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감사는 행복을 안겨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사치스러운 환경에서 행복을 찾고 감사를 찾는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등장하는 최고의 부귀와 영화 누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그렇게 엄청난 걸 누렸는데 마지막에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환경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내 곁에 죄송합니다 못생기고 늙은 아내가 있으면 그걸로 감사하세요. 아직도 있으니까요. 내 곁에 직장도 못 다니고 무능한 남편이지만 건강한 남편이 있으면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그걸 보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내 아들 딸이 잘난 아들 딸만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속색이고 문제 일으켜도 아들 딸이 있는 것만으로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자녀가 없어서 일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보셨잖아요. 지금 내가 행복을 찾아낼 수 있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자녀가 있으니 감사하다. 남편이 있으니 감사하다. 지금 아침에 숨 쉴 수 있으니 감사하다. 그 순간에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알고 있잖아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해진다는 말 알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감사는 건강을 유지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감사하며 사는 자들에게는요 누군가 어떤 의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다. 여러분 이 말이 증명이 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화가 젊은 화가 오더 숄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내가 잉태한 지 얼마 안 돼서 그의 아내를 두고 그 자녀가 태어날 날이 얼마 안 남은 걸 두고 이 젊은이는 임파선 암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답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앞으로 태어날 내 아이는, 내 젊은 내 아내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내는 여보 앞으로 3개월씩이나 남았잖아. 하나님이 3개월 동안 준비할 수 있게 해줬잖아. 우리 감사해. 그리고 손을 잡고 감사합니다. 근데 그 젊은 남자는 화가였어요. 남은 3개월 동안 뭘 할까?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려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배부를 합니다.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돈을 주고 사갑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나는 예수님의 성화를 그리리라 열심히 그렸습니다. 열심히 그리고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정신없이 그렸습니다. 그런데 3개월은 이미 훌쩍 지나갔습니다. 6개월도 지나갔습니다. 1년도 3년도 10년도 지나갔습니다. 그는요 매 순간마다 3개월씩이나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화를 그렸는데 감사가 그의 속에 있는 균을 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치의가 그랬어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다. 여러분 아프고 힘들고 여러분의 삶 속에 짜증나는 거 많이 있습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여러분의 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완전히 박멸시킬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나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날마다 행복하게 웃으며 살 수 있어요. 사람의 속에 있는 산소를 가장 빨리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증오하는 감정이랍니다. 증오하고 미워하면 내 속에 있는 산소가 사라져 간답니다. 감사하면 풍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걸 들고 뭐 하셨다고요? 감사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감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감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누어 주어라. 제가 예전에 처음에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이 오병기어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서 애들에게 떡을 떼는 훈련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야 나와. 그리고 야 이제 떡을 떼는데 이거 가지고 이거 한 개 가지고 이것 가지고 최대한 조그맣게 해서 나눠줘봐. 몇 번 안 나눠도 다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5,000명을 먹였어.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요? 감사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불평이 사라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힘이 있다고 합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체력도 있습니다. 실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힘은 뭔 줄 아십니까? 감사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력, 체력, 재력 이것보다도 더 놀라운 건 감사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의 입으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주 오랜 고전에 이런 글이 써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께서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의 빛을 주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감사합시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찬양단들과 함께 은혜를 불렀어요. 은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같이 머리 숙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서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재능을 주시옵소서. 내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음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주님이여,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가며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살아왔던 것이 너무나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내게 부모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자녀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숨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재능을 주시옵소서.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우리가 감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자 되게 하시고 건강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입에서 날마다, 내 입에서 순간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와야 될 텐데 어찌 그리 우린 인색한지요. 세상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온갖 악독한 말을 내 입으로 내뱉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내놓고 살았던 것이 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은 감사의 재능이 있는 분이었고, 내가 그 주님을 믿는 자들이기에 우리도 감사의 그 재능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 감사를 찾는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지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건강해지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도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크게 읽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지역의 모델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일 예배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이요, 신앙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가 약 15분 지체가 됐습니다. 죄송하고요. 그렇지만 오늘은 식사하고 바로 교제하고 돌아가는 날이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또 오후에는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찬양하고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리 크시리.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이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 가시며 내게 새 힘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살아가며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하며 살겠다고, 감사를 선택하겠다고, 감사를 선포하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여기 동참하지 못한 권속들과 장원과 감곡과 이 지역 근동 근방에 예수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